대략적인 부분을 그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간기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구약에서 이제 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제 728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그 이후에 포로들이 귀환하는 게 일단 다시 나옵니다. 500 몇 년, 한 400년.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한 게 444. 기원전 444년 혹은 445년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중간기에 한 400년 정도 돼요. 그 기간을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도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세계 역사를 종합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천지창조로부터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까지 역사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 율법을 주셨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를 드러내는 것, 그건 율법이죠. 그 다음에 은혜, 그 죄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일단 먼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성부에게서 시작되었지만 신약은 성자에게서 시작됐죠. 그 다음에 구약은 결국 중간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주와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 있고, 물론 끝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신약으로 이어지는데 구약만 보면 저주와 실패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고, 신약은 결국 축복과 완성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활동 배경은 주로 시내산이고 신약은 갈보리 언덕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약은 온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이 이스라엘의 초점이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온 세계 만방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복받으면서 사는 삶을 모압, 에돔, 많은 이방 족속들이 보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해주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는 그런 통로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대신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첫사람 아담이지만 신약은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초점이 되어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로 끝났죠? 400년간 침묵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나오죠. 요 사이 일들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히브리인이죠. 이 사람들 유대인과 똑같은 민족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약에서 그 외에만 여러 가지 구약의 특징들이 있는데 다 적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인데 신약에 넘어가니까 율법이 왜 여기 있죠? 율법은 구약으로 가야 됩니다. 히브리인 대신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바리새인, SNF파, 열심당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갑자기 여기는
히브리, 에돔 뭐 이런 이야기일 뿐인데 여기 보면 또 그리스와 헬라 같은 겁니다. 그리스 헬라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죠. 아람어 분봉왕이라는 제도도 있고 이게 이 중간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중간 사이를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율법 아래에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구약으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아수르 제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아수르는 식민지 백성들의 강제 이주를 통해서 민족성 말살 정책을 펼친다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는 오늘 숙제가 나갈 부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아수르는 정복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다 흩어버려요. 우리나라를 유럽으로 고려인들로 쫓아보냈던 것처럼 사방으로 쫓아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에는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해요. 그냥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쫓겨나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가고 서로 혼인하고 하면서 그들의 그렇게 되면 종교도 그냥 자연히 섞여버리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피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민족 그 고유의 그런 선민으로서 그런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거를 남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남유다는 예전에 이제 단일 민족이었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너희들 혼혈하다, 너희들 더 이상 선민 아니다 하고 이방 사람들은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갈등이 골이 생기게 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원래는 유다 백성이었는데 이방인의 피가 섞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아수르를 정복하죠. 아수르도 정복하고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유대인들과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다 흩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안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섞여 살고 있었는데 그 섞여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출신을 뭐라고 부르느냐?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있는데 잠시 소리 클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는 애굽의 종이었죠. 그걸 히브리 노예를 바벨론 70년 아까 바벨론에 다른 민족들하고 막 잡혀 있었을 때 그때
그때 이제 유대인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이라고 불려지게 됐어요. 역사적으로. 이게 1시간 넘어 걸려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히브리 노예들 합창은 합창 쪽에서 아주 중요한 좀 많이 들려지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다 멜로디 아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쭉 들으세요. 쭉 들으시면 포로 귀환이 언제 일어나는가? 500년, 400년, 400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오고요. 2차 때 에스라 중심으로, 3차 때 느헤미야 445년, 이제 444 말씀드렸죠.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돌아온 인구가 잡혀간 인구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만 돌아와요. 나머지는 다 그냥 페르시아에 남아서 삽니다. 뭐 굳이 돌아올 이유 없었어요. 뭐 페르시아에 노예로 살지만 자기네는 뭐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민족 자존심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귀환을 하고 보니까 자기네들은 페르시아에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조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족성을 가지고 또 야훼 종교 우리는 선민이다 그런 민족 의식을 가지고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딱 보니까 엉망이에요. 성벽도 무너져 있고 살집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도시처럼. 거기다가 추가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그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도 선조들의 고향이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와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간에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기득권, 사실 자기네들도 굴러 들어온 돌이었는데 기득권과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소연하죠. 말라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먹을 것도 살 집도 없고 그렇다고 또 반겨주는 사람 없고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소연이 말라기 1장 2절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귀환 이후에 이제 유다가 변합니다. 포로 생활 이전과 이후를 조금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포로 생활 이전에는 이제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이었는데 율법 중심으로 바뀌는 이유가, 자, 아까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됐다고 그랬죠. 1차, 2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짓고 나서 보니까 옛날 다윗성에 비해서 너무 볼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옛날 다윗성 같은 성을 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 내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이후에는 율법 중심으로 돌이킵니다. 율법 중심이 돼요.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누구를 초청하죠? 부흥회를 엽니다.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강연을 시켜요. 부흥회를 엽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루 종일 그들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율법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들이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성전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느헤미야 이제 시대가 400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원전 400년 정도 조금 지나면서 335년에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죠. 이때부터 새로운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하나의 언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그런 걸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중간기 때 있은 일이에요. 알렉산더가 등장을 하고 알렉산더가 10년밖에 통치 못합니다. 얼마 통치 못해요. 통치 못하고 바로 죽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아직 미상이에요. 얼마 죽고 그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서 4개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중요한 두 신흥 세력이 있는데 프톨레미라는 신흥 세력과 셀루커스라는 신흥 세력이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을 좀 메모를 해주세요. 계속 나옵니다. 프톨레미, 셀루커스. 이게 나중에 헤롯 가문과도 연결이 되고 신약과 같이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프톨레미가 등장하고 셀루커스가 등장합니다. 요 지역, 지금 말씀드린 요 시나이 반도하고 이집트 중심으로의 프톨레미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넓은 지역, 소아시아 이 지역이 셀루커스입니다. 프톨레미가 먼저, 셀루커스가 나중에. 신흥 세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카비는 유대교 독립전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카비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독립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시 이제 로마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유다가 점령당합니다. 로마 세력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게 이제 그리스 제국이었고 여기가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아주 그냥 파란만장한 그 시대가 지금 중간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좀 더 숫자적으로 보겠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누구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아수르. 네. 제가 계속 지겹도록 말씀드릴게요. 이걸 예를 외우셔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네. 남유다 멸망. 여기 이제 답을 안 적어놨군요. 북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536년에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하고 느헤미야는 3차를 그랬죠. 2차는 에스라.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513년에 스가랴 학계가 성전을 완공해요. 여기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런 일이 수수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맘때쯤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포로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게 444년 정도 되는구나. 그 이후부터 중간기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부터가 중간기에 들어가죠.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망합니다.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죠. 등장하는데 이제 마카비, 이제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면서 전부 헬라가 됩니다. 온 유럽 지역이. 헬라파는 하나님을 믿지 않죠. 이방에 속하죠. 그런데 마카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다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성공해요. 그게 마카비 혁명. 그 다음에 다시 근데 마카비 가족 내에 또 혈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로마 폼페이우스가 들어와서 평정을 하게 되죠. 자, 알렉산더 335년부터 323년까지 13년간 통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마케도니아 359년에 이 마케도니아 그 지역을 필리포스 2세가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가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335년에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아주 좋은 조건에서 이제 정치권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복을 해나가죠. 알렉산더 대제국을 이룹니다. 중간에 페르시아가 망하고요. 알렉산더가 32살로 죽습니다. 어쨌거나 이 과정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완전히 이제 고대 근동지방 팔레스타인이나 이 주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주 핵심 인물이 알렉산더죠.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전까지 있었던 페르시아 문화 아닙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이제 새롭게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프톨레미는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 시나이 반도 그 남쪽, 아까 남쪽을 이제 주로 통치했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바로 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세계 중심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세계 최대 도서관을 건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언어도 하나, 사상도 하나, 이 하나를 외쳤는데 그때
통일된 언어 뭐였죠? 무슨 언어죠? 그리스 헬라어. 네, 헬라어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70인 구약 성경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었죠. 그거를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게 70인역 성경이에요. 70인역 성경이 번역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이 있다가 히브리 성경이 이제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하나의 언어,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셀루크스, 처음에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금 다 말씀드리는 예루살렘은 프톨레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셀루크스가 점점 확장을 합니다. 셀루크스는 아까 터키 지역 전체, 그 다음에 소아시아 이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벨론, 시리아,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셀루크스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중에 예루살렘까지도 셀루크스에 속하게 됩니다. 누가 등장하느냐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적 그리스도의 화신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적 그리스도의 화신은 외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경 66권 말고 이 외경 마카비서라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적 그리스도의 화신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명령이 이런 것들이에요. 성소 안에서 절기를 지키지 말 것,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신당을 세울 것, 또 할례를 하지 말 것, 음란으로서 서로를 더럽힐 것, 율법을 배반하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완전히 기독교를 그리스도교,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유대교를 이렇게 몰살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셀루크스가 자, 이런 정책을 쓰니까 기존에 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168년에 이제 제사장 마타디아라는 경건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입니다. 너희들 민족 자존심도 없느냐 그러면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여요.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세력들을 규합합니다. 유대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정병성으로 안 되니까 지금 셀루크스 왕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3년간 게릴라전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 3년 만에 유다 독립군이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을 빼앗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합니다. 탈환하고 이것을 기념으로 생긴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수전절은 이때부터 시작해요. 다른 절기는 다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 수전절은 이 유다 독립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함을 기념해서 생긴 날이 수전절, 우리 말 하누카라고 하는데 빛의 절기, 우리 어둠 속에 있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전절을 지키기 시작한 계기가 됩니다. 141년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메세를 완전히 척결합니다. 이게 왜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 마타디아의 셋째 아들 마카비가 전쟁에서 가장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이 전체를 마카비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쫓겨나느냐 마카비의 아들 시몬. 이때부터 우리가 등장 익숙한 이름들이 이제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 베드로 아닙니다. 마카비의 아들 시몬이 이제 마카비 전쟁을 끝내죠. 이게 마카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모르셔도 마카비 전쟁은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카비 전쟁, 헬라 문화 속에서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무리들이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이 마카비 전쟁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마카비 전쟁 과정에서 이제 그리스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분파들이 나옵니다. 분파들이 나오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아까 무슨 두 개의 왕조가 있었고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고 셀루크스 왕조 두 왕조가 있었죠. 두 왕조가 이 왕조가 예루살렘 점령했다가 또 셀루크스 왕조가 또 예루살렘을 점령하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는 이 파가 있었고 저 파가 있었고 막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그래서 그 많은 파들 중에서 권력 주변에 머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권력 주변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 다음에 민중 속으로 흩어졌던 무리들이 나중에 이들이 바리새인이 됩니다. 다 이 히브리 율법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들이에요. 전부 다. 권력 주변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민중 속으로 흩어졌던 무리들이 바리새인,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에세네파,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였죠. 광야에서 예수님을 오실 것을 전도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여러 파들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력 주변에 머물렀던 사람들, 사두개파하고 민중 속에 흩어졌던 무리들, 바리새인들하고 결코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제사장들을 이 당시는 이제 그 성전 중심은 아니었지만 율법 중심이었지만 그 율법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여전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세력을 잡으면 거기에 붙었던 유다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내고, 셀루크스 왕조가 세력을 잡으면 셀루크스 왕조 편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대제사장을 내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이 파에서 나왔다가 저 파에서 나왔다가 막 서로 이제 당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그 당파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대제사장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막 알력이 생깁니다. 이 분파가 나타나죠. 이 분파 사이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파이 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프톨레미파하고 또 셀루크스파하고 그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 푼페이우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로마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와서 좀 도와주시오. 유엔군을 요청하듯이 그렇게 해서 로마가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가 일방적으로 점령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로마를 초청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애국을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 이 경건했던 이 유대인들은 로마를 선택한 거죠. 아주 역사적인 그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세력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증명이 이제 나오는데 저기 글을 적어놨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군요. 그냥 여러 개 있었다라고만 사두개인들, 권력자들 중심으로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 민중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에세네파, 고립주의자라고 되어 있는데 에세네파가 있었고, 그 외에 서기관도 있었고, 또 열심당, 행동파입니다. 열심당도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당도 있었고, 유대교 안에 이런 여러 당파들이 서로 경쟁, 또 갈등 구조 가운데 있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자, 로마가 어떻게 개입되게 됐는가? 아까 서로 당파 싸움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로마를 초청했다 그랬죠. 그래서 63년에 폼페이우스가 등장을 합니다. 폼페이우스가 딱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딱 보니까 성전 안에 헌금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재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점령을 해버립니다. 무력으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그렇게 로마를,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는데 그 폼페이우스가 안티파테르에게 정권을 이양해 줍니다. 예루살렘을 네가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안티파테르에게 정권을 이양해 주는데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이 헤롯 대왕이에요. 기원전 4세기 헤롯 대왕이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해서 7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두 파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등장하게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헤롯 가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간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뭐 하셨는가? 하나님 4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이런 완벽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이 율법 중심으로 점점 더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단파 싸움하느라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참 슬픈 역사입니다. 예수님 영접을 동방박사들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헤롯 가문 좀 보겠습니다. 아까 헤롯 대왕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폼페이우스가 들어오면서 안티파트르에게 정권을 이양해주고 그 아들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로마로부터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 여러분 익숙하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편말이 붙었습니다. 만약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칭호는 사실 그 당시 기원전 곧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원했던 많은 분파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명칭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입니다.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싶어 했어요. 거기 이 칭호를 받기 위한 처절한 그런 가족 내 혈투가 일어나는데, 일단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려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신약에 많이 나오죠. 저도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헷갈려요. 그때마다 전후 문맥을 봐가면서 파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마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라라고 명령한 왕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2살 아이의 명령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한 것이 헤롯 대왕입니다. 세례 요한을 살해한 사람 헤롯 안디바입니다. 요한을 살해한 사람 헤롯 안디바고, 벌레에 물려 죽은 헤롯이죠. 벌레에 물려 죽은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헤롯 빌립도 있고, 이렇게 4명의 헤롯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헤롯 대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헤롯 대왕은 출신이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방민족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을 다스려야 하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나라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나라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정통성을 이어오던 가문이 하스몬 왕조라고 있었습니다. 하스몬 왕조와 정략적인 혼인을 하죠. 헤롯 대왕이 하스몬 혈통과 혼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다음에 또 헤롯 대왕은 또 여러 부인을 가집니다. 부인을 가져서 넷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켈라오, 넷째 부인에게서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가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5째 부인에게서 헤롯 빌립이 태어나요. 그래서 하스몬 혈통에서 난 아들들, 또 요 아들들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요 세 사람에게 나라를 나눠줍니다. 나라를 나누어 주면서 각자를 임명한 그 직책이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지사 정도 되겠죠. 도지사. 왕이라고는 하지만 분봉왕은 지역을 다스리는, 남쪽 지역을 다스리고 남쪽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북쪽, 그다음에 갈릴리 더 북쪽, 이렇게 세 곳을 나눠서 서로 다스렸습니다. 아켈라오가 예루살렘을 다스렸어요.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남유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고, 헤롯 빌립이 훨씬 더 북쪽, 갈릴리 더 북쪽. 갑자기 지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북쪽을 다스렸는데 남쪽, 중간, 북쪽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아켈라오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아켈라오가 굉장히 폭정을 합니다.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핍박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로마에 진정서를 보냅니다. 로마 황제 진정서를 보내서 고발장을 보내죠. 그래서 아켈라오가 폐위가 됩니다. 이 PPT를 만들 때 제가 좀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폐위가 됩니다. 아켈라오가 없습니다. 대신에 누가 나오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해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으로 여기를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있고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 빌립 분봉왕 이런 제도가 됐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아켈라오가 등장하면서 이 아켈라오이 쫓겨났다고 그랬죠. 헤롯 안디바나 헤롯 빌립이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정통이 아니에요. 헤롯 아버지도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스몬 혈통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들이 정통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스몬 혈통과 연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스몬 혈통에서 난 이 아들 둘이 눈에 가시였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여기가 이제 정통이니까 여기 아들들이 이제 세력을 이어받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그런 각종 빈과 관련된 그런 궁중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하고 헤롯 빌립을 합쳐가지고 이 하스몬 부인하고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였는데 요 두 번째 아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남아있었어요. 아들들이 남아있었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남아있었고 아리스토블루가 남아있었고 헤로디아 딸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스몬 혈통이죠.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그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헤로디아를 취하죠. 이 관계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불륜이라고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은 이에 질서라. 헤로디아 그 사도 요한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가지고 온 사람이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했죠. 살로메. 헤롯 빌립은 또 살로메를 또 취합니다. 이거는 원조들이죠. 네, 이렇게 막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여튼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은 이렇게 이제 불륜 저지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정통을 따라가면 헤롯 아그리빠는 하스몬 혈통이죠. 첫째, 하스몬 혈통이고 로마 유학합니다. 로마에서 자랐어요. 로마에서 로마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스몬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로마 3대 황제가 칼리큘라예요. 칼리큘라의 친구였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정통성을 취하고는 했지만 그 정통성이 유지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등장을 예루살렘 사회에 나타납니다. 모든 경쟁자를 다 죽이죠. 헤롯 아그리빠가 모든 경쟁자들 다 살해합니다. 살해하고 재산도 다 몰수하고. 헤롯 아그리빠는 강제적으로 자기가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교만한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레에 물려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의 교만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아들 아리스토블루, 헤롯 아그리빠와 똑같습니다. 같은 하스몬 혈통이죠. 같은 로마 유학 시간이네요. 요거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 없으니까. 아리스토블루 똑같은 로마 유학하고 또 아리스토블루는 로마 4대 황제, 4대 황제가 저기 적어놨는데 칼라우디오 4대 황제와 또 친구입니다. 똑같죠? 둘 다 하스몬 혈통이고 둘 다 로마 유학하고 둘 다 황제 친구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블루는 본국으로 돌아만 오면 얼마든지 헤롯 아그리빠처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헤롯 아그리빠의 뒤를 이어서 벌레는 왜 죽었습니까?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 기록에 보면 로마의 평범한 시민으로 남았다고 했어요. 돌아오면 이 사람들 이런 세력들이 자기 가문 사람들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자
아리스토블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로마의 인정을 받고 로마의 황제의 인준을 받은 그런 왕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 소속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마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직위를 받으면 다스리는 권세자의 위치에 들어가면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런데 아리스토블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블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헤롯 아그리파는 벌레에 물려서 죽었고 아리스토블로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아리스토블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바울이 아리스토블로에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로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전하고 있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들 지금 뭘 했습니까? 세상 권력 잡기 위해서 온갖 혈투를 다 벌이지 않았습니까? 죽이고,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가 세를 얻으려고. 헤롯 아그리파가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는 벌레에 물려 죽었다고 해요. 아리스토블로는 똑같은 기획을 했지만 아리스토블로는 믿음을 지켜서 로마로부터, 바울로부터 인정받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해서 가족 식구들 전부 다 예수를 믿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식구들까지도 다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과연 아그리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리스토블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로마서 17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성경 66권이죠. 가톨릭은 73권을 하는데 7권, 외경은 7권을 택하고 있습니다. 외경도 개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네들 7권을 더 정경으로 택해서 쓰고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이제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면서 하나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의 언어가 그리스, 헬라어의 국제 표준이 되죠. 문화도 헬레니즘 문화로 다 통일이 됩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72년 성경 히브리어로 된 거를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구약성, 72년은 구약만 있습니다. 신약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72년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사후세계, 천사승배, 자기 철학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으로 정경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제2 정경 외경은 토비스, 유디스, 마카비 상하, 고헬렛, 바로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솔로몬의 시편, 에녹스, 모세 성천기, 이사야의 승리와 성천, 기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경이죠. 자,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보시고 나서부터 신약 성경인데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표 하나만,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표 하나, 지금 보여드릴 표 하나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구약도 역사서 17권, 체험서 5권. 체험서는 시가서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그 체험을 노래하는 것, 체험서예요. 시가서. 그다음에 예언서가 17권. 신약도 마찬가지로 역사서가 5권, 체험서가 21권, 예언서가 1권. 자, 미리 볼게요. 자, 뒤에 나오기 전에 역사서 5권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역사서가 5권. 그다음에 체험서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각종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21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권. 굳이 이렇게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역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시대를 기록한 것이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분류를 할 때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 오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역사가 시대별로 쭉 정리되어 있죠. 로마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 역사서. 체험서는 여기 체험서는 주로 이제 편지. 구약에서는 시편이었죠. 여기서는 편지கள் 전부 다 13권 바울 서신, 그 다음에 8권 공동 서신, 그렇게 해서 체험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 구분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신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이시죠? 시작.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전부 몇 권이죠? 13권. 13자가 있네요. 예,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시작.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삼서, 유다서. 그래서 공동서신.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이 쓴 것도 있고, 베드로가 쓴 것도 있고, 이 8권. 바울 서신, 바울로부터 수신자에 따라 제목이 붙여졌고, 기타 서신은 작성자의 이름에 따라 제목이 붙여졌다. 이런 구분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냥 바울 서신 13권, 공동 서신 8권,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마태 시대가 있고, 마가 시대가 있고,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똑같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다뤘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전에 30년이 있었죠. 30년은 예수님의 무명생활이에요. 얼마 전에도 예수님의 무명생활이라는 책을 제가 두 번째 다시 한번 쭉 지금 읽어봤는데 참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나 하는 부분들을 요약과 함께 정리한 책인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공관이라고 갈릴리, 예수님의 그 전반기 사역, 십자가 이후가 아니고 전반기 사역,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이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은 많이 다릅니다. 표현도 다르고, 또 요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행적도 다르고, 요한복음은 주로 예루살렘 입성 이후부터, 물론 요한복음에 이 갈릴리 사역이 포함 안 된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일부가 있어요. 일부가 갈릴리 사역이 일부 있고, 나머지 요한복음 절반 이상은 전부 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따로 있고, 이렇게 4개를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는 공관복음, 하나는 따로 띄어서 사복음서. 그래서 혹시 성경 공부 이렇게 하실 기회가 있을 때 좀 욕심이 나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공부하십시오. 좀 깊이 있게 욕심이 정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요한복음을 하시되, 그게 그렇지 않으면 다 마가복음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3개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3개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마가복음이 유익할까요? 아니, 마가복음이 짧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빨리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전체에 대해서 빨리 개념 잡는 데는 마가복음이 제일 좋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마가복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빨리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각종 마태복음은 왕이 주제고, 마가복음은 종이 주제고, 누가복음은 인간이 주제고,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각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고, 또 다 기억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각 권 성경 공부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지금은 이런 전체적인 복음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봐도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고, 공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12, 자꾸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래 제가 인용한 자료에서 자꾸 시대 구분을 해서 그런데, 복음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서 시대가 지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2장에 들어가면서 이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죠. 사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장 음한 그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가지는 시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죄인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루살렘을 도망갔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나를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때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지금 언제 군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자기들을 잡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군데 모였어요. 왜 마가의 집이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마가가 제일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제일 돈이 많았대요. 그래서 마가가 큰 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의 집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문을 닫은 이유가 거기입니다. 문을 닫고 들키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문을 열고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성령 세례받고 그때부터는 사도로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사도로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의 행적이 계속 기록이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이 요만큼이고 유다가 요만큼이고 사마리아가 옆에 있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우리 무선 마크죠. 무선 와이파이를 뜻하는 거. 점, 반은.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마크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단기팀 옷을 만들 때 와이파이를 가슴에 새겨가지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팀복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무슨 와이파이 신호를 보시면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나왔느냐? 그러면 구성제일교회라고 얘기하십시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보면 되라 하시니라고 많이 배우거든요. 되리랍니다. 되리라.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자, 다시 또 반복됩니다.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시레벨이 아니라 4개가 같이 묶어져야 돼요. 같이 묶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맞습니다. 사도행전 처음에 교회가 형성되죠. 1장에서 12장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5장부터 나오죠. 4장부터 베드로의 설교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혹은 로마 여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후기 사도들의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 그다음에 역사의 종말. 지금 이 빨간 화살표는 뭘까요? 애기.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편지를 시대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너무 복잡해요. 1차 전도여행 때 어떤 편지가 기록되고 2차 전도여행 때 어떤 편지가 기록되고 복잡하니까 이 부분을 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초림과 재림. 초림은 첫 번째 오신 것. 그 다음에 재림은 두 번째 오실 것. 초림은 구유에 누이셨다고 했는데 재림은 산 위에 오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시는데 여기는 왕중의 왕으로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고, 초림은 멸시받고 거부되었지만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고 가난함으로 오셨지만 권세 있고 풍성한 마지막 날에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재림은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번에는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는 마지막 날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사탄이 시험을 했지만 이번에는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는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는. 그다음에 마지막 죄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여기서는 영원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렇게 또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그 사이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지금 이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이 부분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이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잘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 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다 성경적으로 맞기도 하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세대주의와 극단적 세대주의는 더 심합니다. 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구약은 배경이 어디였죠? 이 전체였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과 여기가 유대, 그다음에 요 갈릴리, 요 지역에 국한돼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은 구약에 비해서 작은 곳에서 시작되지만 나중에 신약은 전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세계가 예수님은 요 부분에서만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영향력은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됐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은 여기 이 땅에만 오셨나 그러는데 왜 한국 땅에는 안 오셨나 그러는데 아니요, 한국 땅에 오세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교부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계속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믿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안 오신 게 아니죠. 초기에 집중해서 이제 보면 다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제일 밑에 사해 또는 영해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죠.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흐릅니다. 사해에서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해는 바다만 흐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된 깨끗한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만 갑니다. 사해는 바다만 흐릅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고 은혜를 받기만 하면 결국은 사해처럼 된다는 거죠. 이 지도를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사해, 요단 땅입니다. 유다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 바다 요 지역을 좀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요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갈릴리 바다 요 지역을 중심으로 베세다 광야가 왼쪽에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역은 좁은 지역이죠. 자, 다시 자세하게 나누는데 여기 유다 땅 요거 눈에 잘 새겨 놓으십시오. 요 지역을 눈으로 잘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 볼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요 신약 시대에 하나 인쇄해가지고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보십시오. 저도 지도 사무실에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유대가 있고 위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레아라는 곳이 그 왼쪽에 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이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북쪽에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베세다가 빠졌나요? 여기 베세다 광야가 여기 있습니다. 갈릴리, 이들의 지역이 가이사라 필리포는 아예 북쪽에 있습니다. 가이사라 필리포. 이렇게. 안 보여요. 글씨가? 그렇게 멀리 앉으니까 안 보이죠. 불 때문에 안 보여요. 불 때문에. 저는 앞쪽 불은 그럼 좀 꺼주십시오. 아니, 앞쪽으로 안 오고 뒤에 앉아가지고 똑같아. 에어컨 밑에 앉아가지고 춥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는 여기부터라도 잘 보십시오. 네. 혹시 그리고 지도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그냥 얼마든지. 아니면 우리 또 김정희 기사님께서 인터넷 잘 찾으니까 또 단톡방에 공유해서 쓰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갈멜산 이런 게 있습니다. 갈멜산, 유명한 갈멜산이 있습니다. 요단강 도하할 때
요단 강물이 흘러 넘쳤다고 그랬죠. 그거는 요 북쪽에 있는 그 호르산이 훨씬 더 산세가 험합니다. 이게 이제 3월달, 유대력으로 3월달에 되면 눈이 녹습니다. 눈이 녹는데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이 엄청납니다. 그 물이 다 요단강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우리 계곡에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굉장히 거센 물결입니다. 그 거센 물결에 제사장들이 발을 담근 거예요. 물이 그치고 제사장이 발을 담근 게 아니라 그 세차게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근 겁니다. 예전에 캐나다 살 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었는데 그 이제 우리 성같이 우리나라 성처럼 담이 있고 그 담 바로 옆에 강물이 막 엄청 흐르는데 그 강물까지 깊이가 한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로 눈앞에서 수십 배 강물이 막 세차게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거기 들어가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 이제 폭포로 틀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요단강물이 생각났어요. 요단강물이 그냥 시냇물 절로 흐르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처럼 엄청난 그런 세력을 가진 그런 요단강물에 제사장들이 벗개를 맨 채 발을 담근 거예요. 그 물길에 한번 발이 휩쓸리면 벗개가 넘어갈 수는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담그고 발 담그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이 끊어진 거죠.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치 학문을 빨리 지나가야 좀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30년간 무명 생활하시고 3년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 사셨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34년에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기록된 게 45년 정서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최초의 기록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죠. 사도 바울 이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가진 것을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해서 일부를 감추었다라는 표현은 몰래 감춘 거죠. 그걸 그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께 베드로에게 들키고 만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 전체의 역사를 보시고 교회에서 이 순결만큼 말씀에 대한 이런 정직한 만큼은 지켜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건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건전하게 지켜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가끔 예전에는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 금산교회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드릴 때 기업자로 나누어져서 예배드렸던 금산교회 당회를 보면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했었습니다. 영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한국교회였어요. 지금과는 많이 비교가 됐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회를 보면 누구와는 성도 간에 싸웠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 못함. 당회를 못했어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요? 지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칭찬하지만 또 범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따끔하게 가르치고 징계하고 그런 걸 행해야 되는데, 그럼 교회 헌법에도 있습니다. 1부, 2부, 3부 보면 3부에 권징이라고 해서 굉장히 수십 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권징하고, 권징 종류도 수찬 정지가 있고 나중에는 출교까지 교회에서 보내는 것까지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잘 시행을 안 합니다. 저도 시행을 잘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그만큼 긴장감이 없는 거죠. 거룩함을 지켜간다는 데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영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자, 45년부터 48년까지 3년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3년 동안 이루어졌다. 1차 전도여행 코스입니다. 지도 전체를 잘 보십시오. 지도가 크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크게 여행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1차 전도여행. 여기가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게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안디옥은 원래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할라 문화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으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질 때 일부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요. 꽤 먼 거예요. 안디옥까지 와서 여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파생된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목회자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사실 그 교회도 대단한 교회예요. 목회자 두 사람이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목회자로 파송하면 누가 목회합니까? 그런데도 그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복음을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북으로 바호성을 거쳐서 아탈리아, 이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여기가 에베소가 있고, 그다음에 빌립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서 빌립보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아덴이고 고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소아시아 지역만 돌아본 게 그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곳곳에 복음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여기저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한두 사람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이제 전하게 됐는데 이방인들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죠. 원래 복음은 유대인들만 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된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 성경에도 나와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AD 48년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릴 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그 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서 회의를 주관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결과였어요.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차는 소아시아 지역만 대상이었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전쟁 결과를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49년부터 52년까지 또 3년간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1차 전도여행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나라 단기팀도 그러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있죠. 마가복음을 쓴 사람. 마가가 같이 갔는데, 중간에서 나 더 이상 못 가 하고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참 황당하죠.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2차 전도여행 갈 때 이제 마가가 그래서 1차 때 갔다 왔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된 바나바랑 젊은 바울이랑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어른이니까 그래도 우리 마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니요, 나는 저 마가라는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바울이 삐졌어요. 다시는 나는 저 사람하고 스테이 못한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누구로 한다는가 하면 실라랑 둘이서 출발합니다. 그게 2차 전도여행입니다.
우리 단기팀도 가다 보면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그 당시도 그렇게 갈등들이 있었나 봅니다. 나중에 마가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 다툼들이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이 지도가 지금 잘 보십시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요렇게 해서 경계가 있죠. 그럼 여기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여기는 바다예요. 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기가 육지였죠. 1차 때는 여기만 다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만 다녔는데, 자, 2차 때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때 갔던 곳,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 여기는 길리게 안디옥이었는데 여기 비시디 안디옥. 동명 이소. 네, 동명 이소. 같은 이름이지만 장소 다릅니다. 비시디 안디옥. 요 부분만 1차에 다녔었는데 2차를 다니다가 또 소아시아 지역을 확장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도 여기뿐만 아니라 좀 더 동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서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드로아까지 갑니다. 드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이제 요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결단합니다. 내가 바다 건너서 마게도니아는 여기 유럽을 얘기합니다.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거 쉬운 결정 아니죠. 소아시아 지역은 이미 자기가 다녀봤기 때문에 어떤 문화라든지 사람들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걸 아는데 유럽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을 향해서 출발하죠. 그래서 유럽에 가서 빌립보를 갑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를 만나죠. 루디아 만나서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디아스포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여기 있고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갱베리아 이런 지역으로 2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하고 3년간을 머물고 다시 2년간을 머물고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이제 유럽을 일주한 기록에 2차 전도여행이죠. 출발은 마가 대신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 중간에 디모데, 누가와 합류합니다. 유럽으로 확장되는 것, 이게 2차 전도여행 때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으로 확장된 게 2차 전도여행 때다. 자, 2차 전도여행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이 꽤 길어요. 5년간 지속됩니다. 53년부터 58년까지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마가복음 요 어간에 기록이 됩니다. 3차 전도여행 2차와 비슷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번에는 에베소로 먼저 갑니다. 중간에 소아시아 지역 다 내놓고 이번에는 유럽 중심이에요. 아까는 유럽으로 확장한 거고 이제는 아예 유럽 중심입니다. 에베소 들러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로에서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넘어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왔다가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죠. 이게 3차 전도여행. 자, 1, 2, 3차 전도여행의 결과 처음에는 유대인들 상대했어요. 그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다가 예루살렘 회의를 거치면서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가장 큰 영향력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로마까지. 로마가 그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로마까지 향하게 되죠. 로마까지 가게 될 줄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세상의 최고 부요를 누리고 있던 로마까지 향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로마를 복음이 점령합니다. 300년 만에. 이게 복음의 문이죠. 자, 그 뒤에 또 보겠습니다. 60년도부터 62년도까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저자가 같죠? 누가 지었습니까? 네, 누가 지었냐고요? 네, 누가가 지었습니다. 네,
누가복음 1권, 누가복음 2권이라고 해야 되고 사도행전의 별명 교회행전, 성령행전 뭐 그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년부터 67년까지 이 사이에 에필골몬 이게 뭘까요? 시작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건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 네 개는 꼭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될 때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가요. 그때 기록된 책이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꼭중 서신이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디모데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목회서신,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을 기록해요. 디모데전서,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이렇게 세 가지를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쓴 거고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쓴 거예요. 이거는 공동서신에 속합니다. 자, 그다음에 박해 입장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스데반 순교할 때 사울이 박해하죠. 사울이 박해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합니다. 사울의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박해했느냐 64년부터 68년까지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 유명한 사건 로마 화재 사건. 네로가 시험을 얻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죠. 불을 질러놓고는 누가 했다?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로 박해 때 일어나죠. 63년도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네로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명한 박해 사건이 도미티아누스에 의한 박해 사건. 네로에 의한 박해 사건 훨씬 더 강한 그런 핍박과 그런 고문이 도미티아누스 때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때 이때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너무 심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당시 후기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암모스의 유배되죠. 요한은 왜 순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 작성을 위해서인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남은 이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종교적인 지주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마저 죽임을 당하면 저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요한만큼은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암모스에 유배를 시키게 됩니다. 유배 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서 기록하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얼추 AD 100년의 기록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 있나요? 아까 이건 제가 다 말씀드린 부분이고 각 건별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이름만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렇구나 하시고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마가복음은 섬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는 의사였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9절 이후에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잘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의 1부까지 I am who 누구누구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다.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 말씀들을 다 외우시면 돼요.